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사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며 삶을 살았다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며,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와 주님을 합하는 시간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십자가, 사순절 기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 피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피의 능력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피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환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한 햇빛,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자연계를 통하여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 좌절, 원망, 시기, 질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왜?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죽음이 찾아오고 전쟁이 생기고, 그 찬란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꾀이면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밀려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핵본과 사람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더더욱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날마다 즐거움 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처절한 고통과 파멸과 불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어려움을 당하는 부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60년, 70년, 100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워 먹는 신세였으나 그가 죽음이 찾아오고 죽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예수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여기에 만족이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 위로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 믿음 속에 내 영혼이 천국 가며 그 믿음 속에 나를 괴롭혔던 악한 마귀가 떠나며 그 믿음 속에 나를 고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질병도 떠나며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참된 건강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며, 오늘도 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재씻음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속엔 예수님 피가 가득 들어있어야 되며, 예수님 피가 철철 넘쳐야 되며, 그 철철 넘치는 예수님의 피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 피가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주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염려하게 했던 악한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 치료해주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며, 만났던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귀신이 떠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질병을 치료해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질병 치료가 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갔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고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피 묻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은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이 피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건 피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과 내 영혼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묻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묻어 있지 않다면 나는 영원에 죽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묻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저 간절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값을 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내놓아야 되는 게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의 물건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1,000원의 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의 물건도 10,000원의 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으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죄값으로 내놓으면
나는 죽고 내 영혼은 영원히 파멸과 영원한 지옥에서 허덕인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사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모형으로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게 함으로 짐승의 목숨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받으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질병을 치료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염려 근심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미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얻어진 유익이고 축복이니, 오늘로 여러분들은 이 피를 여러분 가슴에 묻히시기를 바라며, 이 피가 가슴에 묻는다는 건 예수님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이 피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이 피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며 불안과 염려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피 속에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피 속에서 자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렇게 꿰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를 자꾸 꼬이며 하나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며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소욕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꼬이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귀에게 속았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님을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하며 믿음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절망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핏사발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용서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이 자리에 우리를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세상의 종교는 우리도 길이 있다고, 우리도 구원이라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중요하며 예수님 피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그들은 죄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 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속죄의 능력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함받을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손바닥으로 우리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망적인 사람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도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함받았던 것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는 1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피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리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따라 하십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 성령인에게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나 때부터 이제 예배할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염려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걱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 제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드디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단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냐?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이 떠나가며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사랑과 안위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내 몸은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을 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하여 오늘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묻어 있으므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씻겨졌음을 확인하며 확신하고, 그래서 오늘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의 소중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질병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질병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못 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며 걱정하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질병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가 있기에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핏부림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다시금 주님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치료받기를 바라며 예수님 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가였거늘, 그분께서 십자가 진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고는 사람의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병원 가기 전 먼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피로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피를 묻히고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피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재앙을 물리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왕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왕이 놓아주를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사람은 완악하였고 애굽의 바로 왕은 완악하였습니다.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를 멸하고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10번째 재앙을 내리려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를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장자들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지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의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스오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집에 왔다가 재앙을 내리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예수 피가 있으므로, 주님의 피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패를 붙일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패를 붙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교패가 예수님 피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갱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재앙이 넘어갔듯이 하나님, 이 문패를 보시고 이 교패를 보시고 이 가정에 예수님 피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보혈의 피가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피가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예수님 피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요 방패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피를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 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책에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쓴 그런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거듭되는 폭탄 공격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속에, 불안 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이트 목사님은 날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피로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 피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 피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폭탄에 떨어졌지만, 사사로운 피해는 있었지만 목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어려움은 없었다고 간증하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이시며, 그 전능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도 예수님의 피, 교회에도 예수님 피, 기관에도 예수님 피, 자녀에게도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가 철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